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은 아니지만 수요일부터 우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생애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세리토스 교회 오니까 굉장히 또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안식학교부터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찬양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찬양대가 여러 가지 찬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다 필요한 거 다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또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좋은 성경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굽혀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들면 좋겠다. 이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요.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네요. 자, 이 성경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절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이 성경절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왜요?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자주 넘어지죠. 다시 일어나지만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참는 것과 인내. 이거 잘 견뎌야 됩니다. 우리 한국 말 사람들이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뚜껑을 닫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열을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뚜껑이 열리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교회에서 뚜껑이 열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는 코스를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불만과 불평 때문에 그들이 그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그들이 인내의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큰 소리를 내시는데, 큰 소리 내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원래 목소리가 크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입니다. 핑계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 핑계대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은요, 쾌재를 부른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환호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됐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다 대부분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것 같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 시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 시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었고 또 사단도 시험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용어를 제가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하심, 그리고 그분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저기서 설명드릴게요. 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품성과 지혜와 자애하심을 이해하고 그분의 요구사항이 공의롭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모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1장을 못 넘어가요.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완전한 행위자로, 도덕적 행위자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선택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그 선택권을 다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뭘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를 만드셨고 또 하나 뭘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받아야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들이 영원한 안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충성이 시험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완전히
안전한, 완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그 천사들과 같은 지위를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었어요. 범죄하지 않은 완전한 존재들의 그 특권을 그들이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아직 그들에게 시험의 단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충성심이 시험을 받아야 했어요. 그 시간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까 처음에 제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 동안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그 충성심을 보였다면 어떻게 충성심을 보입니까? 시험을 참아야 돼요. 인내로서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믿음과 순종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 받아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요, 그 시험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 시험 하나를 통과를 못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영원한 안전에 들어가는 그 지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멸망으로, 사망으로 갈 수 있었고 그들이 영원한 안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들은 영원한 안전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악과 하나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숨쉬는 것, 숨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졌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 에덴 동산에서는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지금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만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첫 번째 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계속 들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그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아내들하고 이제 싸울 때에, 다툴 때에 그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 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은데. 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종하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왜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복종했는데 너희가 왜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보여요. 뭐가 없을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명령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다 제쳐놓고 뭔가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어저께 여러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구주 대신 그리스도와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살펴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주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만 해도 침례 요한을 그렇게 인내하게 했어요.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것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 즉 자아 방종에 대하여 한 억제가 가해졌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뭐요? 순종과, 기억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이 나무가 뭘 하는 역할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열매 하나 따먹는 게. 여러분, 뭐 서리 한 번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시골에서? 근데 그 하나 따먹는 게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것은 순종과 사랑과 믿음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인류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리는 더 나쁜 환경 속에 처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맞습니까? 그 충성을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지금 시험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고자 하시는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한 사단의 유혹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을 견딘다면 마침내 그들은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시험도 받지만 사단의 유혹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유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애물, 우리가 해결하고 뚫고 나가야 될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유혹이라고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또 뿌리쳐야 돼요. 여러분, 유혹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이 유혹을 당했죠. 그렇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물리쳤어요. 삼손은 유혹을 받았죠. 근데 그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그를 불행하게 그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야고보서 우리 1장에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요. 신명기 8장 2절.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만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하시라? 시험하사 마침내 결과는 뭐예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은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살아가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이기려고 해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해도 넘어져요. 하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넘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끈질기게 우리의 인내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답은, 능력은 어디에만 있어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로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야 우리가 홍해를 건넙니다. 그게 안 갈라지고 어떻게 우리가 건넙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사단은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 유혹을 견뎌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들을 사용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 우리가 자꾸 지나치는. 뭐냐 하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고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이십니까? 여기 없나요? 2절에 있어요. 그죠? 중간쯤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결과는 16절에 다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지금
이 시험의 상태에 그냥 버려두고 복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들어갈 수 있었던 영원한 안전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것으로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에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영원한 안전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지금은 사단은 우리를 계속 시험에 빠뜨리고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꼬꾸라뜨리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호언장담하면서도 부인하고 했지만은 그가 회개했어요.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그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거뒀다면은 이슬이 내릴 때에 그 만나가 그때 내렸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만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슬이 내렸고 해가 뜨면 만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가상으로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모세가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내일 아침부터 만나가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시끌시끌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만나를, 이제 만나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먹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못 먹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은 것입니다. 늦게 일어났으니까 못 먹었죠. 그래서 정말 있나? 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둘째 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만나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야, 잘됐다. 만나를 다 거뒀습니다. 그리고 잔뜩 거뒀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잔뜩 거뒀습니다. 일주일치를 다 거뒀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는 일주일 동안 놀고 먹어야지. 하루는 먹었습니다. 다음날 늦게 일어났어요 또.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저 어리석은 사람들, 나같이 좀 많이 걷어가지고 부지런하게 일주일 동안 좀 편하게 지내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어요.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못 먹었어요. 이제 하루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매일 걷어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찮지만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그 다음날은 일찍 일어나서 걷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일찍 일어나서 하루치만 걷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날이 되었어요. 내일도 또 내리겠지? 오늘 하루치만 걷어야지. 오늘 안식일을 예비해서 이틀치를 걷었는데 그날은 또 이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 또 하루치만 걷었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됐는데 나갔어요. 거두려고 나갔더니 뭐예요? 없어요. 사는 게 순종치 않으니까 사는 게 이 모양입니다.
이 만나가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려고 그 만나를 주셨어요. 이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한 것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은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사람도 마음은 불만투성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헷갈리게 그리고 귀찮게 하셨을까? 한꺼번에 다 걷어가지고 먹으면 뭐가 어때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걷어 먹었습니다. 기적을 맨날 먹으면서 맨날 보면서도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장성한 사람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성한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그것에 훈련되었어요. 무슨 것에 훈련되었냐면 만나 먹는 데도 훈련되었고 안식일 지키는 데도 훈련되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왜요? 40년 동안 그들이 반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겉으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명령을 행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셨어. 내가 지금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셔.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하면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 집사람이 아니죠. 집사람이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위생병원, 서울 위생병원, 우리 교단 병원에서 간호사를 했습니다. 근데 병동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나이트, 밤근무가 그렇게 그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밤근무를 하나 했더니 저랑 만나려고 낮에, 밤에는 근무하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에 근무하고 낮에 조금 잤다가 이제 저녁 때 또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다가 한 11시쯤인가 그냥 또 급하게 그 시간 직전에 그냥 제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집사람이 정말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우리 집사람도 제가 보니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랬고, 여러분이 또 혹은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으로 돌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려져야 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다 목적이 딴 데 있었어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에 대한 애정과 그 열망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쳤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 목배임을 당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그 마지막을 당했습니다. 단 그 사도 요한만 죽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도 죽지 않았지만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제자들이 당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고,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삶들을 바쳤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 데려오기가 겁난다 그래요. 왜요? 상처받을까 봐. 구도자는 있는데 데려오면 교회에서 상처받을까 봐 겁난대요. 근데 그런 우리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어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관계가 튼튼하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에게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처음에 읽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자 하십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증명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바라세요. 그럴 때에 이 죄 많은 세상의 그 진흙탕 같은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곳에 살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의 거민으로, 수도 거민으로, 우주의 수도 거민으로 설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행동의 충성됨을 나타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후보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이 언제인지 알아가지고 그때 준비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고 보고자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녀됨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써 마지막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받고, 그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려요?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도우심과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